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성과 참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2025년 예배 후에 예배라는 주제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요나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대언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합니다. 대언하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나 수염도 다 밀고 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жил머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램과는 좀 달라서 그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요나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혹여나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켜 놓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나서에서는요, 요나를 향해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요나에 대한 설명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런 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누구 이런 식의 표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름, 그 당시에 어떤 누구를 표현하는 것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름만 딱 남겨뒀다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넣으면 김정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요, 적어도 누구누구 왕 때에서부터 또 누구누구 왕 때부터 어디까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시간들 그런 것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나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특별한 선지자여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자격이나 상황이 될 때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에 대한 설명 가운데요,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요, 참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는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등장해요. 그래서 노아가 맡긴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한 생물로 등장해요. 또 성경은 곳곳을 보다 보면 비둘기가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이런 순전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순결하다, 순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하여 선지서에 보면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순전하긴 하지만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도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적인 표현만 보는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진리의 말씀으로 충실히 좀 잘 전달해 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그냥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은 충실한 비둘기의 모습도 아니고요, 진리와 진실의 아미떼의 아들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을만 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 없지만, 온전한 것 없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3가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요? 가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받아들이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요나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아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로 추정합니다. 생각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라가 가장 부강했다가 쇠퇴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까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좀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쇠퇴해져 가는 이 나라 가운데 더 번영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적국을 향해 가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적인 것을 볼 때에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포로 대우를 해줄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 포로의 삶을 비참하게 보여줘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도록 잔인하게 행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부강해져야 되는 민족이다, 아니면 망해야 되는 민족이다. 네, 제가 질문하는 건 대부분 두 번째의 대답이 있습니다. 망해야 되는 민족이다. 그런데 그 망해야 되는 민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요나에게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게 뭐가 있길래,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색깔 구별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요? 니느웨가 뭐가 있어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많다라는 말인가요? 적다라는 말인가요?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악독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테니까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너 이제까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곧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아닐 거예요. 악이 심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다를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심판하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 가지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그 악독에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 주지 않으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니느웨로 가서 좀 전달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힘든 일, 이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 왜 요나가 하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을 요나에게 시키셨을까? 그냥 그 일 맡길 만한 그 사람, 누구에게나 니느웨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겼으면 되실 텐데 왜 요나에게 이 일을 하셨을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악독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좀 어렵죠? 이렇게 1번, 2번으로 질문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죄악이 넘쳐납니다. 잘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주저앉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이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 생각을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요, 그 가운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악독이 심하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악독이 심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니느웨가 자신을 향하여 되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요나에게 시켜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요나에게 뭐가 필요한 상태일까요? 은혜가 필요한 상태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너 그곳에 가기 싫지?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개고생 한번 해봐, 한번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고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악이 있는 곳에 향하고 있고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은혜고요, 니느웨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표현들은 어떤 걸 표현할까?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다가요, 얼굴을 피했어요. 막 대화하다가 얼굴을 피했어요. 뭐 하는 건가요? 네, 거친 표현 말고 좀 부드러운 표현들로 네, 이런 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외면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대화를 하다가 얼굴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말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건가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명에 대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보면요, 달아나다, 도망가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의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다시스로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시스가 어디일까? 70인경에 보면요, 이 다시스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으로 번역해 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의 어떤 한 도시, 남부의 어떤 도시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스페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스라고 그냥 음력해 놓았습니다. 많은 번역 성경에 놓아서요. 어쨌든 이 곳이 어디 있든 간에 북아프리카든 스페인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요나가 서 있는 그 장소의 기준점을 봤을 때 니느웨에 비해서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시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다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보석 혹은 이렇게 금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그러면 그 지역엔 뭘로 유명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스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보석, 금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스는 뭘로 유명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금속이나 보석에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많은 성경에 있는 다시스에 대한 표현이 등장할 때 금속을 재련하는 곳, 보석을 다듬었던 곳, 이런 곳으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냐면 화려한 곳, 대단한 곳으로, 부유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컸겠죠, 당연히. 그런 부유한 곳으로 가는 무역선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이 다시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우리에게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요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니느웨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다시스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곳, 부유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신의 눈에 화려한 곳, 부유한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는 걸 찾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죠? 돈에 관심을 갖죠.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갖죠. 우리를 안정시켜 줄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다시스로 내려가서 도망가는 길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사실 이 시대의 배는요, 지금처럼 출발 시간이 9시, 10시, 11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무역선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출발하고 또 이렇게 그런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딱 마침 가서 보니까 마침 배를 만났고 그 배가 마침 출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의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외면해가지고 돌아섰는데 마침 욥바로 내려갔더니 딱 맞게 배를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루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좋은 타이밍, 굿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뒤로 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좋은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에 만난 딱 타이밍에 맞추는 그 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정말 많은 영역이, 정말 겨자씨만한 건 빼고 나머지 많은 영역이 형통하지 않을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배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천안장로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의 만족대로 가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길인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잘되어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은혜가 향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셨다, 간섭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 한 가지,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할 때 내리심에라는 단어는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 듣지 않고 그 방향을 어긋나서 떠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폭풍을 요나 앞에다가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거의 깨질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말 안 듣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하셨을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경험하고 난 다른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못하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잘 봐,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 혹시 성도님들은 이 폭풍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분들은 이 폭풍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는 그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개념으로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느껴지실까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심판고 형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것,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마음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거룩하다,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난 정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이 그 잣대로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면 너 이렇게 했지?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심판받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 하셨다면 우리가 이 요나에게 던지는 이 하나님의 큰 바람을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폭풍밖에 남아있지 않은 삶일 겁니다. 이미 배가 깨어져 있고요, 그 깨어진 배 나무 조각을 붙잡고 그냥 떠다니는 삶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신 분이시냐고요? 아니겠죠. 그러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사실요, 요나에게 닥친 폭풍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폭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배에 있는 걸 다 던지거든요. 살아남아 보려고. 아마도 폭풍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그 뱃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을 많이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 신들을 향해서 구하잖아요. 그리고 자고 있는 요나도 깨워가지고 네가 믿는 신에게서 좀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폭풍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폭풍이라고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허락한 폭풍이라고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왜 가라고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이렇게 붙잡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에 깨질 만한 폭풍으로 그냥 버려두시고 요나도 던져내버리시고 그냥 존재를 소멸하시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닥친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지만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내줄 마음이 있다 없다. 두 번째, 있다 없다. 없다. 안 보낸다. 피해서 도망가지만 보낼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에게 닥친 이 폭풍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큰 폭풍과 풍랑이 무슨 의미라고요? 결국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인 동시에 말씀을 어겨 도망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설명하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믿으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셔서 우리를 잡아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스올에, 저 밑은 저 가장 낮은 곳에 스올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잡아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다 끝에 갈지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앙입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놔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붙잡으심이 재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은혜죠. 피할 수 없는 은혜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다른 것과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